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 복된 일이 있다, 그럼 뭔가 이벤트적이고 뭔가 평상시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가 복 받았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평범한 삶 그 자체를 계속적으로 살아올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2017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귀한 일을, 또 복된 일을,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영광 돌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 자, 큰 소리로 따라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실패를 통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인생 가운데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련과 아쉬움 속에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17년 성구양신 예배를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어요. 2018년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넘어갈 때에 2018년, 2017년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도 남고, 특별히 올 한 해도 생각해 보면 아쉬웠던 일들이 많겠죠. 이런 어떤 사람의 글을 봤더니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지내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를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베풀며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이 좀 살 때 베풀며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후회를 하냐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지나온 일들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나 그런 가슴 아팠던 일들, 또 속상했던 일들,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왜 내가 좀 참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쓸데없는 말을 안 했을 것이고 또 불필요한 행동도 안 했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 모두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한 좋은 모델로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롤모델을 주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인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생은 100%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서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 노트를 펼쳐 보이고 당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랬구나,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모습이 이랬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모습을 통하여서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졌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영적인 은혜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 또 이제 지나온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때와 비교하면 다메섹의 부르심과 예수 체험 이후에 바울은 그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변화된 삶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싸움. 여러분, 인생은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고 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싸움이고 육체의 욕망과 영혼의 자유함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다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마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불편하고 신앙이 후퇴하는 것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하늘나라의 소욕이 부딪혀서 싸울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또 영적인 일의 모습들을 선택하면서 세상의 소욕과 육체의 모든 일들을 눌러서 싸워서 승리하여 이기는 역사가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능력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과 욕심이 계속 그 마음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았고 세상의 탐욕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내가 즐거워하여 그 일들 가운데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도록 내가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고백을 해보고 결단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또 그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것인가, 세상의 재미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법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미련해지는 것 같아도, 조금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그리고 주의 일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악을 이기고 의가 불의를 이기고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시기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싹 사그러지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의 큰 은혜인 것. 그래서 이것이 귀한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쌓이고 지나온 시간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은 금방 말씀드렸죠.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 가운데에서 늘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아십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죠.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출발점에 서서 어떤 경기에 임해서 출발을 신호와 함께 땅 하고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튼튼한 체력을 갖고 있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량을 보여줄지라도 여러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어려서나 젊어서나 장년기에나 노년기에나 나중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다름질을 계속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래요. 어쩔 때는 뜨거울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은혜로 차고 넘쳐서 내 입술 가운데 주여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눈가에 주의 은혜 때문에 늘 눈물이 고여 있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치 굳은 마음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고 돌같이 굳어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메어 달려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구하는 노력과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할 때는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잘 못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좋으니까 아이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손 놓고 있고 안 될 때는 에이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했다고 그냥 넘어졌으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과정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모든 것들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의미 없는 과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느 때에 어떤 시점에 가서 나의 지난 과거에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오늘의 일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나는 잘 몰랐고 그때 나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의 과정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 앞에 초점 맞추면 모든 과정은 다 의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기억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온 힘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때 후회가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주님께 기뻐하는 삶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되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동반해요. 믿음은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갔더니 열매도 탐스럽고 먹을 것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것이 다 좋은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 같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우면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보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비록 그들이 장정이고 그곳에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갈 것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눈으로 보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정말로 어려운 것 같지만 나에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내게 밥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와요. 집을 짓는 두 사람.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의 목표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방법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단 한 번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삶의 방향과 목표는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누가 평가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요. 2019년 성구영신 예배를 나는 100% 맞이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거북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사람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누구든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칭찬과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되, 여러분, 집을 지으세요. 인생 가운데 정말 멋진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값지고 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헛된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지은 집인지 그것이 중요한 평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따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나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 목사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이라도 죄를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욕심과 탐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정죄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편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고백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2017년 12월 31일 이 한 번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이 귀한 시간, 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 이 같은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보내고 있는 시간 가운데 다른 것 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너무너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 고백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세계 인구가 74억 명이 넘는답니다. 74억 8,444만 4천 몇 명이래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거를 써놨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4억이 넘는 인생 가운데 다 각자 다른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보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신앙생활은 잠깐 불 붙었다가 또 식어졌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해서 소망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안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또 슬펐던 일, 가슴 놀래서 쓸어내렸던 일 다 이제는 뒤로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복된 새해, 희망찬 새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죄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회와 또 많은 마음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맡겨진 달려갈 길 소명으로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